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에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인의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세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저만 내어 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요즘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아멘. 북쪽 지파들이 다윗에게 냉대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를 우대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 왕국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할 자리가 전혀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을 선동하자 이스라엘 사람은 세바를 쫓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아마사를 군장으로 하여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마사가 모집하는 군대가 쉽게 모이지 않았고 세바의 세력은 점차 확장되어 갔다. 그리고 아마사의 군대와 합류하게 된 요압은 음흉하게도 아마사에게 인사를 하는 척하며 그를 죽여버렸다. 그는 아마사가 군대 장관으로 나서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요압은 이제 납달리 지역 벳마아가 아벨을 본거지로 삼아 대항하던 세바를 수청하려고 아벨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러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성읍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피 흘리는 것을 막았다. 세바라고 하는 불량한 사람의 불의한 행동이 아벨성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뻔했지만 지혜로운 한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성은 구원을 얻고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었다. 오늘날에도 악인의 한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의 행동은 그 공동체를 파멸해서 구원할 수 있다. 썩어가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를 구하기 위해 내가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귀환할 때 모두의 환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주변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의 왕권이 다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왕의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이 모든 지역에 다 영향력이 퍼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귀환할 때에 12지파를 나름 불러서 함께 귀환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유다 지파만 불러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불만이 커졌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왕을 섬겨야 하는데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이제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비그리라는 사람의 아들이죠. 이 세바라는 사람은 압살롬 다음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귀환하는 그때 주변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그 상황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난류는 불량배 또는 못된 녀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바가 나팔을 불며 말합니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바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지파들이 다 떠나가는데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 세바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윗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은요, 한 부류는 다윗을 쫓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란을 일으킨 이 세바와 함께하는 그 이외의 모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나를 핍박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기질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지체들을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용납하고 보듬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보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귀환하여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지도력과 그의 어떤 스펙과 그런 어떤 그의 어떤 모든 것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후궁 10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던 여인들이에요.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에 이 여인들을 궁에 두고 갑니다. 이 여인들은 궁에 있으면서 아무런 대항을 못했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이 일으킬 때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 당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2절에, 특별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궁 옥상에서 여인들을 범했던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좀 연상되는 장면들이 또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옥상에서 같은 장소입니다. 다윗은 이 10명 이 후궁들과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범했을 때 어쩌면은 수치인 것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후궁 10명은 모조리 다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궁으로 돌아왔을 때 이 10명의 이 후궁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이제 가두게 됩니다. 별실에 따로 가둡니다. 왕의 수치, 지워버려야 되는데 지우지 않고요, 그대로 둡니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이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곁에 두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기록할 때 수치스러운 것은 다 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다윗의 이 수치를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경건한 척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연약함 그대로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낱낱이 보이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용서하고 같이 울면서 같이 안아주면서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해지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왕이 이제 아마사에게 명합니다. 유다 사람들 3일 내로 소집해라 명하는데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갑니다. 기한이 지체됩니다. 여기서 기한이 지체됐다는 것은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마사가 어쩌면 무능력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집니다. 이제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아비새, 너가 가서 너 병사들 출동시켜서 빨리 좀 처리하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바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더 복잡해지니까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처리해라 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아비새가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즉 이 그렛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것은 용병들을 말합니다. 외국 사람, 외국인들, 용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가서 세바를 쫓아갑니다. 예루살렘 출발해서 기브온 큰 바위라는 곳에 이릅니다. 우리는 기브온 큰 바위가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사람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라고 하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악산의 흔들바위 다 아시죠? 예,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기브온 큰 바위 하면 다 알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7절이죠. 이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에게 이제 다가갈 때에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가갈 때 살짝 칼집을 풀어놓고 아마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하는 척 했다라고 하죠. 내 형제여, 그대는 평안합니까? 정중히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칼집은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한 손으로는 수염을 이렇게 당깁니다.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수염을 제치는 거예요. 인사를 할 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입맞춤을 할 적에 수염을 옆으로 제쳐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리고 군사들과 대제사장들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 입맞춤할 때 딱 그 장면인 것이에요. 지금 이제 요압도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요, 한 손에는 칼집을 풀어놓고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압과 이 아미사가 어떠한 관계냐? 친척 관계입니다. 아마사 부모님은 이드라라는 사람이고요, 모친은 아비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군대 지휘관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역대상 2장 1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이복누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요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마사는 이드라와 그리고 아비갈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 이 아마사와 요압 모두가 다윗 왕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 사촌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 간의 난리도 아닌 것이죠. 인사할 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을까요? 어쩌면 한 부분은 다윗에 대한 충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7장 25절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 있을 때에 아마사가 지휘관으로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요압의 부하 중인 한 사람이 이 아마사가 죽은 것을 보고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압의 군인들이, 용병들이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죽였기 때문에 혼란하고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소년, 이름 없는, 이름을 기록되지 않지만 한 소년이 외칩니다. 요압과 다윗 왕을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요압을 따르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용병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아마사가 죽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지라고 이제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 이 소년이 어떻게 하냐면 그 길가에 있는 시신을, 아마사의 시신을 한쪽으로 치웁니다. 그리고 옷을 덮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바는 한편 아벨과 벳마가라는 곳에 아벨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 아벨 성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이때 요압과 용병들은 이제 아벨 성에 이 세바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둘러쌉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습니다. 성 밖에 토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냥 한두 시간이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반란군, 이 세바를 잡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때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딱 두 구절에 있어요. 16절에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에게 외칩니다. 당신이 요압 장군입니까? 요압이 말합니다. 내가 요압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아벨성에 옛날부터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지혜로운 자, 소위 랍비라고 말하는 그 스승들이, 은사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벨성에서 그 해결책을 이제 지혜를 얻고 조언을 받아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벨성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얘기하므로 이 성을, 우리 성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절대 성읍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게 반역한 세바만 잡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우리가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던져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아벨 성읍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23절로 26절까지 다윗의 수하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돌아와서 이 다윗의 조직, 이 나라의 조직이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이 본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20장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여인이 했던 말이 중요한데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해서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주님이 주신 이 유업을 당신이 어떻게 파괴하려고 합니까? 라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전통이 있는 이러한 성, 이 아벨성을 지금 요압 당신이, 장군 당신이 파괴하려고 합니까? 요압 당신 지금 여호와의 유업을 깨트리려고 합니까? 파괴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요압이 공격합니다. 자신의 충심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성의 입장을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에, 그 시간에 평상시대로 잘 살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때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요압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으로 하여서 그 문제를 헤쳐갈 때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땅, 이 여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벨 땅, 그냥 살아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언약, 그 유업을 잊지 않고, 약속의 땅임을 잊지 않고 이 여인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의 관점으로, 인본적인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에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연약한 여인이 딱 들이댔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압은 이 유업이 기업의 이 땅에 아벨의 그 땅에 하나님의 유업 그 약속의 말이 선포됐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이 연약한 이 여인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이 한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동체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았던 그 여인의 모습에서 이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요압처럼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가 그러한 복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